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걷다가 갑자기 우박을 동반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에서 쏟아지는 우박은 그냥 작은 우박이 아니라 야구공만한, 실제로 그 있었던 일인데 야구공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우박이 쏟아지니까 남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아내가 우박을 맞게 두었다가는 우리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몸으로 아내를 덮어서 아내가 우박을 맞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박은 더욱더 거세지기만 했고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의 몸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하게 때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남편의 귀와 머리와 목에는, 그리고 온 몸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박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이 우박을 견디지 못하는 남자는 아내의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조금 후에 폭풍은 지나갔고 남편은 다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온 몸에는 수많은 흉터와 멍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부부를 취재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우박이 내렸던 날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와 목과 귀에 있는 상처를 볼 때마다 남편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 상처들을 볼 때마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남편이 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상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증거였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목숨을 건 희생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목숨을 건 희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희생한 만큼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한 딱 그만큼만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는 희생을 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보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직접 세상에 내려와서 구하지 왜 아들을 대신 내보냈습니까? 아버지가 비겁하게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제 자녀 대신에 죽을 수만 있다면 저는 절대로 자녀가 죽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는 것보다 제 자녀가 죽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내려오시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것을 보고 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며칠만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온갖 고난과 온갖 수모와 온갖 유혹을 이겨내시다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몸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에 왜 상처를 남겨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에 있는 모든 상처도 다 없앨 수가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십자가의 상처를 남기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상처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 몸에도 희생의 자국, 희생의 상처를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내 이득을 생각하면 절대로 희생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을 단순히 좋은 기분, 그냥 달콤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절대 그런 감정만은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희생한 만큼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 질문을 그냥 내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사랑한다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려서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희생을 했던 이유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하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봤을 때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길어야 4주가 지났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방금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려주지를 못했는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몰래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직 알려주지 못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떠나 있지만 마음만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를 떠났다라는 이 말을 보면 한국어 번역은 마치 바울이 일부러 떠난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주고 있지만은 헬러 원어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고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강제로 헤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사랑하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고 싶질 않았지만 나 강제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 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 것들 나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탄이 나의 길을 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바울을 막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많은 소동이 있어서 교회가 더 많은 박해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의 몸이 아파서 돌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희생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가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난 지 길어야 4주가 됐다면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잠깐 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울은 희생했고 또 더 많은 것을 희생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이 이 땅, 지금 현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 미래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바울의 인생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언젠가 모든 성도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것도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너가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나 희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자랑하려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랑은 다른 위대한 일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얼마나 너는 많은 원수들을 사랑했는가?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생명을 전달했는가? 너는 얼마나 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는가? 재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과 희생의 열매를 찾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기쁨이고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예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너희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충분하게 했던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자신의 사랑을 충분하게 증명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이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만두고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을 나무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어도 바울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면 믿음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나는 이미 할 만큼 다 했다.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나는 가기를 포기하고 내가 할 일 그냥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절대로 멈추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바울의 사랑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채로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큰 희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함께 선교를 하던 디모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지지대를 만들어서 건물이나 벽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한다는 말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옆에 가서 나란히 서는 겁니다. 옆에 와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위로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직접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겁니다. 디모데라는 지지대를 옆에 대주어서 어떤 박해에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과 디모데를 옆에 서게 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디모데라는 사람 한 명 보낸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남는 사람 한 명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낸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디모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아덴에 있다고 하는데 이 아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바꾸면 아테네가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모든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복음에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히 일반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고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절실하게 잘 도와주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가장 큰 희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다른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디모데를 보내야 됐습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가장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의 가르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바울이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있는가? 나 정말 절실한 것을 포기할 정도로 희생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희생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아마 제대로 희생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이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이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 도우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떠한 즐거움, 어떠한 기쁨, 어떠한 보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 도우면 그 대가로 내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항상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항상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연애할 때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더 많은 즐거움과 더 많은 만족과 더 많은 편안함과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손해를 보고 오면 우리는 자녀를 꾸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바보처럼 희생하면서 살면 안 돼. 똑똑하게 너가 챙겨야 될 것을 챙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보다 너의 필요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절대 희생하면서 바보처럼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희생이 아니라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도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내 기쁨, 내 보람, 내 만족을 얻어내기 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목적이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이라고 보니까, 내 이득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질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 대상이 아내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나 보람을 그 사람이 주질 않을 때 우리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이득을 채우고 내 기쁨을 채운 다음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런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손해를 입어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손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나는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굉장히 이런 마음을 아마 소리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만 보고 나 희생하고 살면 그 인생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나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갑니까? 내 기쁨은 어디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우리가 희생해도 기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 사람, 너가 사랑해서 희생해주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 너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기뻐해야 되고, 너의 주변 성도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던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고, 디모데가 성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자라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 우리가 살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굳게 서고 있다면
자, 이제야 내가 살겠다. 내가 진정으로 이제야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살겠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을 막으려는, 방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바울의 건강은 좋지 못했고, 바울은 집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내가 살겠다, 드디어 내가 살겠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고, 내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아무리 내가 감사해도 하나님께 충분하게 감사할 수가 없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좋지 못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좋아졌다는 그 사실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깊게 세워주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은 왜 또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까? 디모데 보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이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처럼 예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며 사랑하는,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보고 따뜻한 마음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항상 희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그때 비로소 내가 살리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얕은 그런 감정에 지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뜨거워지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감정 식으면 사랑도 식어졌다고 하면서 내 감정을 다시 뜨겁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의지이고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한 그만큼만 사랑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만큼만 사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배고플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지도록, 희생이 깊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희생에 대해서 강조했습니까? 어느 정도만 희생하고 어느 정도만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또다시
미래에 예수의 재림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면 13절은 12절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이 13절의 시작을 so that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사랑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선을 맞춰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희생하는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가 더욱더 결단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기를 바랬던 목적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하는 삶, 희생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한 만큼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다짐할 겁니다. 나 이제부터 희생하며 살 것이다. 희생하며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희생하는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가 희생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도수표처럼 또다시 실패가 결국에서는 보이는 그런 실패를 할 것을 결단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희생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